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민수기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합니다. 창세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그리고 애굽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인으로 시작해서 200만이 넘는 숫자가 되어 출애굽하는, 그러니까 BC 1876년경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1446년경에 BC 1446년경에 출애굽하는, 숫자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대략 그 시기쯤에 약 430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공동체에서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 성막 중심, 그리고 율법 중심으로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성막과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가서 이제 성막을 사용하고 제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공동체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제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이 나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들의 숫자를 세어서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조직이 정비가 되고, 그 조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민수기를 통하여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라 하신 그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달을 꽉 채우고 세 번째 되는 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 시내 광야에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10달 정도가 지난 거예요. 10달 정도 지난 오늘입니다.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머물러서 한 10달 정도 있는 동안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성막을 세우고,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을 보면 둘째 첫날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해 첫날, 첫 달 초하루 하고 오늘 1절하고 비교하면 몇 달의 차이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둘째 해 첫날 초하루 하고 둘째 해 둘째 달 초하루 하고 몇 달의 차이가 있습니까? 한 달의 차이. 성막을 짓고 나서 이제 한 달이, 성막이 세워지고 나서 한 달이 된 이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자, 2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3절 계속이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며. 우리 자매님이 성경을 읽어줄 때 이전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읽어줘가지고 우리가 그 성경을 좀 다이나믹하게 읽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 진영별로라고 하는 말을 군대라고 하는 말로, 군대별로 이렇게 계수하라라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의 숫자를, 여호와의 군대의 숫자를 계수할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신 곳이 어디인가 보세요. 1절 말씀 후반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광야.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에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중에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이 성막 중심의 이 모임을, 이 회중을 그 광야 교회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마치 광야를 거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역시 우리도 광야 교회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상황들이 어떠하십니까? 광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은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듯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면 광야 어디에서 말씀하셨다고 하십니까? 회막에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회막의 다른 표현이 뭐죠? 성막. 네, 성막인데 여기서는 회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막에 대해서 영어 성경 표현을 보니까 The Tent of Meet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임의 텐트, 모임의 장막인 거죠. 하나님과 모임이 있는 장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의 텐트죠. 만남의 텐트. 한국에 그 만남의 광장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고속도로 이렇게 가다 보면 만남의 광장이라고, 나는 무슨 큰 광장인 줄 알았더니, 어렸을 때는 굉장히 큰 광장인 줄 알았더니 휴게소더라고요. 그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모르는 사람들이 그 만남의 광장에 들어가서 잠깐 쉬었다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 만남의 텐트, 이 회막 안에서는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나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교제하는데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 만남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듣게 된 거죠. 모세가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서 행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2절과 3절에서 읽은 것과 같이 군대의 숫자를 계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숫자를 계수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어지기 위해서 이 회막에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듣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군대로서 반드시 행해야 할 것들, 그것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고 계십니까? 네, 아멘이라고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사귐 가운데로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누구와 사귀어 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사귀어 주십니다 라고 확신을 하죠. 내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사귀어 주시는 걸까요? 이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사귀어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필립 얀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귀어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귀는 친구를 보면 그 사귐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대해 가장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그분이 선택하신 친구들, 그분이 직접 선택하신 친밀한 친구들이다. 아브라함은 마치 기둥 서방처럼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넘겼으며, 야곱은 형을 속였고, 모세는 살인을 했으며, 다윗은 간음에다 살인까지 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사람들 명단에 올랐다. 야곱은 밤새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새 이름 이스라엘을 얻었으며, 그 후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 그대로 씨름꾼, 싸움꾼의 자녀들이다. 이스라엘의 그 의미가 이 하나님과 싸웠다, 씨름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귀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뭔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뭔가 머리가 좋고, 얼굴이 잘생겼고 하는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택하신 거예요. 은혜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아주신 사람들, 비록 우리 안에 이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부족한 것들이, 죄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사귀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들어가야만 합니다. 필립 안시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바울의 본보기의 중요한 배경을 이루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면들을 많이 찾아냈다. 예를 들면 시편에서는 우리 교회 강단에서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방향 감각의 상실, 혼란, 분노, 절망, 고통을 발견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빨리 영적 승리라는 더 고상한 경험으로 옮겨갔다. 놀랍게도 이러한 문제투성이의 시편들은 신약 성경이 특히 예수께서 가장 자주 인용하는 시편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사귀어 주시는 사람들, 죄 많고 문제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셨죠. 그리고 그들과 사귐 가운데서 가장 먼저 언급되어지고 해결되어져야 할 부분은 그들이 방향 감각을 상실했던 것, 혼란했던 것, 분노했던 것, 절망했던 것, 고통했던 것, 그것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씨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그러한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들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어야만 합니다. 너무 빨리 내가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참 예배자인 척 하지 말고, 그래서 영적 승리라고 하는 그곳으로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가더라도, 더디 가더라도 내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것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받고 그것을 감당하며 사는 그런 삶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들 속에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쳤어요. 모세도 거쳤어요. 살인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에 보내서 거기서 40년간 훈련받게 한 뒤에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리고 세웠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숫자를, 군대의 숫자를 계수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군대의 숫자를 계수하라라고 하신, 여호와의 군대의 숫자를 계수하라라고 하는 말씀, 왜 여호와의 군대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그렇게 출애굽한 백성들에 대해서,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 계수할 때에 이 2절 말씀에서 보니까 또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남자의 수를, 그리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수를 계수하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보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는 장면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이 민수기 26장에 또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이 다윗이 이 백성의 숫자를 계수한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경우들을 보면 다윗이 계수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화내십니다. 분노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숫자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백성의 숫자, 군대의 숫자를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책망하시고 벌을 내리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군대의 숫자를 하나님의 군대의 숫자를 계수하라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 종족의 숫자대로 그리고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계수하라라고 하시는 그 의미는 어떤 혈통적인 끈끈한 그런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훌륭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종족을 따라서, 가문을 따라서, 가족을 따라서 그렇게 계수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그 흐름을 따라서, 그 계대를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흘러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근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중요시 여기는 방법으로 생각하여 군대의 숫자를 계수하라라고 하는 것. 결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싸울 만한 숫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숫자를 계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새생명 비전교회가 그 이민교회에서 큰 교회잖아요. 그렇죠? 네, 큰 교회입니다. 이민교회는 한국에 있는 교회 숫자하고 비교할 때 곱하기 10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2,000명 모이면 한 2만 명 모인다라고 생각해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시는데 이 숫자를 의지하면 이제 표정이 밝아져요. 표정이 더 밝아져야 되는 것은 무엇냐면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 표정이 더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네, 조금 전보다 표정이 더 밝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전진할 것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싸움에 나갈 만한 그 남자들을 계수하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의식으로 들어가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도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누구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의지함을 말미암아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소속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생명 비전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자부감이 생기지만 우리가 저도 굉장히 뿌듯해요. 강준민 담임 목사님 밑에서 배우고
이렇게 목회한다는 것이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더 자랑스러운 것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에게도 그 사실이 늘 인식되어지고 자랑스러움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소속감이 우리에게 어떻게 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우리들의 소속감을 정해줍니다. 이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행위로서 표현하는 두 가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세례와 성례입니다. 성찬. 세례와 성찬.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 공동체 안으로 나도 들어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성찬을 통하여서 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신앙 고백하듯이 나도 그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공동체 가운데로 나도 들어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같은 소속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소속감을 갖는 것, 그와 함께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소속감은 우리가 같은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제자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소속감을 갖고 그것을 표현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을 아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같은 공동체, 같은 소속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속에는 이 소속감을 자꾸 깨트리는 것, 이 공동체 의식을 자꾸 깨트리는 것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이 하와이에서 이 뉴호프 처치를 개척하시고 사역하시다 은퇴하신 웨인 코데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는 책에서 이러한 얘기를 하십니다. 교회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할 때 사람들끼리 모이는 문화가 조성된다. 친밀함을 거부하는 오늘의 사회에서는 건강한 관계야말로 외로움을 극복하는 해결책이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를 떠나서는 완성될 수 없다.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 평화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에게 속했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서로에게 속해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마라. 그렇죠. 우리 가운데 평화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잊었을 때 평화가 없어집니다. 개인의 평화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관계의 평화가 없어지고요. 그 연합을 깨트려서 공동체의 평화가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 개인의 평화가 오는 것이고요. 관계의 평화가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진정한 연합, 평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 공동체, 언약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라라고 하여서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확인하고 숫자가 몇인지 확인하고 하는 그 작업,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소속감을 갖게 된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알고 서로의 그 신앙 고백을 알고 그 신앙 고백을 같이 한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 되어지는 것, 그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 속에 마땅히 있어야 하는 그 은혜, 그 언약의 능력,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얼마만큼 되는지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숫자를 세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그 숫자를 다 세려면 며칠 걸릴까요? 저도 안 세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세워주십니다. 이 5절 이하에서 보면 이스라엘 아론과 또 모세를 도와서 그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을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세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요.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17절 계속이요.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여기서 보면 이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 그리고 이 조상 지파의 지휘관 또 그리고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17절에서는 지명된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울 때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그냥 투표를 통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성령님이 개입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한 성령님이 지명하여서 세우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움 바 되어진 리더십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부르신 겁니다. 지명하신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야곱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상황에서 불러셨느냐? 이사야서 45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어느 때에 부르셨다고요? 네가 나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그 순간에 내가 이거 꼭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은 그 순간에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지명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는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영적 리더로서 영향력을 끼치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당당히 이 사명, 이 사역 감당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구절 속에서 볼 것은 그들이 회중 중에서 그리고 조상의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종족 중에서, 이전 성경에서는 천만인들 중에서 불리운 바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일해도 됩니까? 아니면 그들을 대표해서 부르신 이의 부름을 따라서 일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생각하여서 그것을 따라서 그 사는 삶, 그렇게 사역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위해서 일했고요. 그 대표성을 띠고 이 사역했기 때문에 그 일이 얼마나 빨리
순적하게 진행되어지는지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언제 했다고요? 둘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이 언제 명령하셨어요? 둘째 달 첫째 날에. 놀랍지 않으세요? 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그들의 숫자가 200만이 넘는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 숫자는 이 남자들의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이 남자들의 숫자는 60만 명이 넘었어요. 이 다 세려면 굉장히 힘든 겁니다. 많은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교회 안에서 뭔가 이렇게 조직을 만들고 할 때 뭔가 이렇게 명단을 작성하고 하려면요. 그것도 하루에 하기 되게 힘들어요. 몇 명 안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 6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명령하신 그날 바로 신속하게 되어졌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대한 순종은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도들을 부를 때, 제자들을 부를 때의 장면들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도 그랬고요. 자기들이 하고 있던 일을 놓고 바로 쫓아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을 때, 깨달아졌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 즉각적으로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기다리던 말씀이다 라고 할 때 신나서 그때 즉각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명령하시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부담스럽더라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었어도, 내가 기대했던 말씀이 아니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묵상하는 중에 들려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면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 신속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르신 것, 그것을 소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소명을 각자 받은 그것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신,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계획하시고 만드신 그런 장면들을 보면 이 잘 다듬어진 벽돌을 가지고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벽돌이면 그냥 착착착착착 쌓으면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어서 그 돌들이, 벽돌이 아니라 돌들이, 성전을 지을 때도 보면 이 찍지 않은 돌이거든요. 돌들을 가지고 이렇게 몰타르 그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보세요.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나요?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근데 다 예쁘세요. 제가 오늘 여기 앉아서 같이 찬송을 드리면서 이렇게 찬송하는 걸 들었는데 목소리가 다 다르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한 옥타브 내려서 부르시고, 어떤 분은 반음을 내려갔다가 반음을 올라갔다 막 부르시고, 막 화음을 넣는지 빼는지 하면서 막 이렇게 부르시는데, 이게 다 들으면 하나님이 들으실 때 너무 아름다운 찬양인 거예요. 다 다르게 생긴 돌이지만 그것이 착착착착 놓기만 해도 맞는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모르타르를 가지고 그것을 연결하고 최종적으로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진 교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역시 이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계수되어진 그런 군대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 받들어 섬길 때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그런 교회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